예레미야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 그들이 이제 정한 기간 동안에 그 멸망의 때를 감당하고 또 70년의 어떤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몫으로서 정해집니다. 하지만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있고 예배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는 항상 이제 왕이 그 선지자의 어떤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왕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상 숭배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컨트롤하는, 또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비춰지고자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 또 멸망의 때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또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평안의 메시지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이 참 선지자들은 이제 거짓된 예언을 한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온전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오히려 이제 왕이 싫어하고 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반역과도 비슷한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왜곡시켜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채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 그 평안과 안식, 순간적인 안식을 주는 것처럼 비춰져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와 어떤 재앙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역할, 교회에 있어서의 목회자나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있는 그대로 전달함에 있어서 또 이제 구약 성경이네, 또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살아갔었던 그 삶의 자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적인 말씀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떤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계속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이잖아요. 크고 작은 선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그 선택들이 이어지는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생각되는 대로, 생각이 나오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다시 이야기하면 선지자의 핵심적인 역할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과 그분과의 교제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리더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일꾼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의 행동을 가져가야 되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경험한 대로 선택하고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내 생각 자체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져서 어떤 그 신앙적인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17절 볼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교회는요, 그 목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기능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돼요. 예언자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돼요. 예언자의 기능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도 있지만 위로의 사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진노의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그 진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언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재앙으로 시작해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가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그런 그 선포는 하나님의 진노 자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을 또 보다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또 때로는 위로할 때도 있지만 책망하고 나아가는 것,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교회 가운데 질서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성경 말씀 아주 분명하거든요.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 기준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는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고 또 주 뜻대로 쓰임받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행한 자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완악하게 행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 위로함을 통해서 진노가 떠나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피부암이 있는데 거기다 반창고 붙인 거랑 똑같은 거야. 당장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잠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버려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셨지만 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다툼이나 분쟁과 또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한 모습이 없을 때는 분명하게 징계하시면서 말씀으로써 이제 그들에 대해서 대하셨던 내용들도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들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제 만드시고 역사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평안이 임하고 그냥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의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행하는 거죠. 두 번째가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뭐 주님께 사인을 받아가지고, 뭐 전화라도 개통이 돼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맨날 물어볼 수가 있지만은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가죠? 집에 있으면 식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좀 아리송한가요? 그래도 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그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쌓아놓은 시간을 통해서 쌓는 것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행동하면 또 상태가 이렇구나. 또 얼굴 표정이 그러면 또 말이 이러면 이렇구나라는 것이 대충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시고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은 오늘 거짓 선지자는 왜 이렇게 되냐면 정말 주의 뜻이 몰라서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하고 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선포하려고 했으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없이 현실에 있어서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되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다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 그 예언자에게 있어서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있어서 또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보증하시고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돌아봤을 때에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뜻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마음의 생각으로서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가장 쉬운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편안한 이런 그 교제의 통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이 본질적인 것들이 주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성경에는 천상회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단하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모티프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천상회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비춰지게 되고요.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잊어버려요. 어제 지은 죄, 그제 지은 죄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죄를 안 졌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날이 죄 짓는 게 많을까요? 밥 먹는 게 많을까요?
뭘 하든지 이렇게 자주 하면 밥 먹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도 생각했을 때에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죄는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러니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죄로부터 구별됨을 아주 중요하게도 심각하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죽으심의 사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심의 단계까지 이르렀던 그것에 의해서 어떤 그 죄의 무게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가? 창조주의 죄의 분량, 창조주의 죽으심을 그런 그 일으키게 하는, 예? 이런 무게만큼이 이제 그 죄의 무게거든요. 근데 성경은 죄를 아주 심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담과 하와도 죄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본문 가운데 멸망은 왜 당합니까? 죄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잘 모르는 거. 이것이 이제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비춰지었을 때 우리가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도 죄가 죄인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 가운데 그 주님을 기억함이 있어져야지만이 죄로부터는 구별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한 죄를 지었길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처럼 악인의 머리를 친다. 폭풍과 회오리처럼 악인의 머리를 친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 중의 죄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 입성해서부터 그냥 나라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냥 골라서 행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죄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 또 20절 볼까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라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게 20절이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있는데요, 내 마음에 뜻하는 바, 하나님이 죄가 있을 때는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진노에 대해서 뜻하는 바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어려움 주실 때도 있고, 또 죄를 져가지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고난의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뜻하는 바가 뭘지에 대해서,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거야. 야, 내가 요거 잠깐 잘못했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네. 내가 정말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 잘못 만나고 막 이것저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인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만 주려고 막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과정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시는데 행하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의 때가 길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그때를 정하셨다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와 돌이킴의 상태에 따라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는 거. 왜냐하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뜻하는 말을 이루기까지. 그럼 이룬다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생각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기억하고 내 삶에 있어서의 성품과 믿음과 어떤 불량 부분이 다듬어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고난의 때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상처만 남아.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냥 상처뿐이에요. 지나고 났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 야, 그때 정말 힘든데 끝. 힘든데고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야, 거기다 사람이 줄줄이 붙어.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또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망과 다툼과 불평만 그것만 남는 거야.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재해석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가신 은혜와 충만함 또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제서야 너희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주실 때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안 해가지고 실컷 이렇게 맞을 거 맞고 하다가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야, 내가 이래서 맞았구나.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맞기 전에 그냥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나갈 거냐, 아니면 끝까지 가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더 힘든 거는 끝까지 가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왜 어려움 당한지도 몰라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시간 가기를 기다려요. 아, 시간 지나고 어떻게 되겠지. 넘어진 상처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 근데 모든 문제들이 시간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혜가 없으면 또 원망불평해요. 사람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스스로 죄로부터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파생됐다는 사실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 그것을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죠? 어려움의 때에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향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겠지만은 그게 고난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고자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시는 귀한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인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물어보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도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또 어떤 예언자의 또 겸손한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이 회의가 또 나오죠.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잘못되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의 리더의 역할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요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다뤄지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생명이 다뤄지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특히 더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 가르치는 위치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돌아봐야 되고 뭐 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그 주신 한 주간의 말씀이 어떻게 또 셀 공동체 가운데 이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말씀이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일주일 가운데서 그 시간이 몇십 분 안 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물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준비되어야지 주님께서 또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약하다 그것도 있지만은 먼저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악한 길과 행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또한 책망하고 있음 또한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항상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전파됐을 때에 애들이 공부 못하면 무슨 생각을 하죠?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는구나. 그 생각은 절대 안 하잖아요. 아이들 선생님이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이 그냥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하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아무리 그냥 말씀을 가르쳐도 작년이나 올해나 맨날 똑같은 거 갖고 보면 이게 좀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마음속에 얘는 그냥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이 10년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머리 드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실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께서 행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들, 교회 가운데 리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다가 오늘 이 아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가르치는 아이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하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했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주님 하신 일들을 더욱더 발견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예언은 결국 거짓 선지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이들,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교회 내에서 말해지고 행동해지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항상 깨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비춰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이 듣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이제 종교화돼 가는 종교생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종교를 가지고 종교라는 그 틀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날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연속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고 함께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셨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면 그 관계 가운데 아버지께 묻고자 하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며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무엇인지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감동 따라서 주신 음성 따라서 승리하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또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며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입술에 말씀하신 내용들 무엇인지 간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